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책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한 글자도 사람이 언급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가진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가 초기에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였을 때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런 질문을 꼭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달란트인 것 같아요? 물었어요. 그때 이제 뭐 몇 달란트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반드시 5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2달란트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5달란트야 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5달란트입니다. 대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 보면 저보다 더 이렇게 사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참 젊었을 때의 고생이 유익하구나. 어릴 때부터 고생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에 그 미아리입니다. 미아오동 산 81번지라고 그때는 또 산 뭐 몇 번지 요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거기에 제가 딱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 거기는 부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때르륵 부르면 그게 이제 옛날에 난로가 있어요. 난로 아니다. 곤노라고 그러나? 아이고 이것도 오래됐어 이제. 골로라는 게 있었죠. 골로 맞아요? 골로. 우리 청년들은 모를 거야 아마. 골로라는 게 있었어. 골로라는 게. 또르륵 구르면 골로가 있어. 거기서 그래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제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쌀집에 가면 이렇게 못 사요. 20kg, 30kg를. 1,000원을 가져가면 노란 봉투에 그 하루 먹을 쌀을 줘요. 그럼 제가 그 쌀을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 밥이라고는 뭐 있어? 김치지.
그런데 우리는 고기 먹는 때가 꼭 있었습니다. 닭고기를. 언제 먹느냐? 기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기름시장. 잠깐 보여야 되겠습니다. 기름시장에 가면은 닭 모가지만 파는 데가 있어요. 닭 목만. 다 빼고 닭 머리하고 목만. 근데 엄청 줘요. 근데 그게 300원, 500원 했었어. 그걸 사가지고 닭을 이제 볶아 먹는 거예요. 그 닭이라서 닭 맛이 나요, 그게 또. 뭐 저만 그렇게 살았나? 여기 뭐 다 그래 살았지. 닭만 먹으면 그 생각이 나. 제가 왜 닭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 제가 늘 우리 동생들에게 닭 사갈 때는 한 마리 사갔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월급 타면 한 3만 원 이렇게 받고 할 때는 꼭 닭을 또 사갔고. 지금은 그런 거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닭모가지 먹었던 그 닭도리탕이 가끔 생각나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왜? 그때는 뭐 힘든지도 몰랐지.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추억으로 남아서 오늘날 목회할 때 너무나 유익으로 다가오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김상철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지만 참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다 건드려 주셨죠. 여러분,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가보지 않으면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을 봐야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 이청준 작가가 1985년에 쓴 벌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전작 소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이청준 작가가 만든 쓴 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1981년도에 세상에 내놓았는데 이 책은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설립했던 그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믿음의 글들 시리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쭉 있거든요. 그 1번이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2000년도에 백쇠가 나갔습니다. 백쇠. 그러니까 장기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그 책은 읽히고 있답니다. 근데 이후에 이 책이 이장호 감독님의 작품으로 영화화됐습니다. 대종상도 받았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세빛맹이 선교회의 안요한 목사입니다. 1939년생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신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돼요. 알게 된 게 아니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교를 나옵니다. 그리고 뛰쳐나와가지고 미팔군에 가서 근무하면서 미국 정부의 초청도 받는 이렇게 막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성성장구를 합니다. 이분이 잘 나갑니다. 그 세상에서 잘 나갔죠. 잘 나갔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이 눈에 이제 생깁니다. 안질환이 생기면서 37살에 실명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실명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아내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혼자 남게 됐죠. 그때 이분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분노, 자주 이야기하죠. 화가 나면 자살합니다. 나 죽어버릴 테니까 너희들도 당해봐 이거예요. 화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고 싶죠. 피하고 싶죠. 네 번째는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그 네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했지만 살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재철 목사님 제가 거창에 가서 또 그때 정혜주 사모님도 뵀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저기 가 계세요. 그때 가서 제가 잠시 대화도 좀 나누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워딩을 좀 정리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누님 중 한 분이 조미료로 유명한 미원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고은하 권사님이세요.
이분의 아드님이 곽성남 사장이라고 또 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정은 자매가 나왔던 부활 그 증거에 이 저분의 아드님이 제작비를 좀 태워줬어요. 저한테.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잘 알죠. 뵙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도 제가 뵀지만은 고은하 권사님도 제가 처음 영화할 때부터 이제 알고는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드님 때문에 그래서 부활 거전거 영화 보게 되면 서울극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고건사님이에요. 그 이분이 옛날에 저 미원 모델을 했습니다. 보이죠? 옛날 미원 모델을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새 포스터가 나왔는데 그때 받은 모델료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당시 3천만 원이면. 그런데 누님이 몇십 년 동안 이 미원 모델을 하셨는데 한 번도 그 모델료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미원에서 받은 모델료는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액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미원 모델료를 맹인 전도사에게 드렸는데 너도 가서 만나봐라. 그 맹인 전도사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분 참 훌륭하시더라. 그래서 마침 이제 제가 시간이 나서 기름동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 이름이 안요한 전도사였습니다. 기름동 흐름한 건물 2층으로 들어가는데 캄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름동을 알거든요. 어떤 곳인지. 그 속에 전도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맹인이니까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자신이 불 켜드리는 것을 잊었다고 불을 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대화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분의 이야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에게 제가 그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책을 썼던 분이에요. 이 선생님이 이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이 젊은 한 인생의 동의가 되신다면 소설을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청준 작가가 한 달 동안을 그 테이프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프를 다 듣고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하면서 쓴 게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요한 목사님이 그 제목 정이 아니에요. 이청준 작가가 정한 겁니다. 태어날 때 두 눈을 가지고 안요한 전도사가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어서 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태어나서 아예 맹인이었다면 그래도 그런 대로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갈 텐데 다 봤던 사람 아니에요. 눈으로 다 봤던 사람이 갑자기 실명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미국에 제가 선교를 가면 항시 너무 호텔비가 비싸니까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선교관. 미국에 LA에 가면 제가 머무는 곳은 하루에 3만 원 주는 그 선교관이에요. 돈 없을 때는 10,000원만 줘도 돼요. 이제 그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눈이요, 우리 다 보이잖아요. 이분은 선명하게는 보이는데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자꾸. 인자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요만큼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자꾸 좁아지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더듬거리죠. 근데 이제 눈을 떴을 때의 모든 집 환경을 아니까 다 알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모르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죠. 그 멀쩡하게 봤던 눈이 자꾸 시력이 가는데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그런 분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요한 목사님이 잘 보이던 그분이 어느 날 실명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근데 실명을 하게 되니까 부인도 떠나버리죠. 주변의 식구들 다 떠나버리죠. 그래서 혼자 살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이렇게 목을 맸는데 그 의자가 이제 굴러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삽니다. 살고 나서 그분이 무작정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벽을 더듬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서울역으로 갑니다. 실명하고 자신이 알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 아내까지 떠났는데 서울역에 가서 그곳에서 구두 닦기, 넝마주의들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큰 그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휘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담고 이걸 고물상 같은 데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요한 목사, 그 전도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구두 닦기를 하던 한 아이가 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요한 전도사가 하나님을 봅니다.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쳐다보지도 않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받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이 넉마주에 가던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노숙자 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성직자가 이제 되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도 설립합니다. 저도 사실은 옛날에 고천이라고 여기 안양에서 좀 지나가는 고천에서 저도 이제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17, 18달에 검정고시 했다고. 그때 제가 야학을 다녔습니다. 이런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야학에도 한 7, 80명이 있었어요. 그때 국어 선생님이 김원주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못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마워서 좀 찾아보려도 못 찾겠어요, 그분은. 이분이 그런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이분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을 사진 띄워주세요. 저기 제일 뒤에, 제가 2013년 러시아 코스타 갔을 때 제일 뒤에 저 보이죠? 머리 좀 까만 사람. 그 옆이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같이 강의를 하고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이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누구를 보고 다니는지, 이 공동체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이 갈대상자 여행이라 해서 누가 어떻게 가는지, 청년 카페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거 없어요. 이 능마주의들, 이 구두 닦는 소년들을 위해서 예수를 받던 이 안요한의 이 맹인이 했던 위대한 일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눈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분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은데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딱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저는 이 안요한 목사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달란트의 배가 아니라 배를 남긴 분이구나. 하늘나라에 가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응? 우리 다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응?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눈을 뜨지 못하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이 자료예요. 이거 다 한번 시간 나면 다운로드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 하나만 알려드릴 텐데 우리나라 출석 교인 중에 39.5%가 명목상 크리스천이랍니다. 가나안 성도가 29.3%. 그 10명 중 6명은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설문조사예요. 통계.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예요.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 출처를 밝히고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10명 중 6명이 불신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만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죠.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잘 돼야 되는가 중요하죠. 오늘날 10명 중에 6명이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데 근데 그분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왜 교회 다니냐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를 다닙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이니까. 근데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묵상을 꼭 하라는 것은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이야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김상철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들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할 거 아닙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도 안 해. 나 참말로 미치겠어 그냥. 나 이러다가 화병에 넘어갈 것 같아. 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자꾸 이 소리 하는데. 다음 사진 보세요. 명동촌 기와막새, 가나안 김용기, 제가 만든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 명동촌에 있는 기와집의 막새예요. 근데 저 막새에 뭐가 돼 있어요? 태극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명동촌에. 중국 연변에 가게 된 명동촌이죠. 우리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기와집의 막새에 십자가가 있어요. 무궁화도 있고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지붕 아래서 누가 자란 줄 아십니까? 민족 시인 윤동주가 자랐습니다. 뭐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그거예요. 그게. 자, 다음 보세요. 다음 띄워주세요. 이 윤동주가 저 기와막 자라서 자란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김용기 장로님의 가족묘지입니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에 가게 되면. 여러분, 가족묘를 십자가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게 정신이 없이 저렇게 할 수 없죠. 뚜렷한 정신이 있고 뚜렷한 신앙의 철학이 있으니까 저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렇게 하신 분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배가 아니고 10배, 100배를 남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성해야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나를 위해서죠. 그럼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찬이가 오늘 아멘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한마디 기도 하나 하는데 아멘, 또 하나 하는데 아멘, 또 하나 하는데 아멘. 너무 좋아가지고 안아줬네 오늘. 그리고 유난히 또 상담하다 보면요, 아멘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1대1로 상담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회심을 할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안요한 목사님이 그 사랑을 이제 경험한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달란트를 묶여두면 안 된다.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달란트를 묶어두고 산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묶어두고 사는 사람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달란트를 묶어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죠. 우리의 인생들에게. 나는 왜 인생이 매번 이럴까? 결과가 없을까? 응? 나는 왜 도대체 해도 이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쓴 일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분들 많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 법칙이 통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가게 되면 제일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농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든 뭘 하든 제가 늘 이야기해요. 잘 하라고, 잘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까? 왜? 사탄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쪼아가잖아요. 뺏어가잖아요. 기억나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훔쳐가잖아요. 속이잖아요.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자꾸 이렇게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세속적인 시간에 매여 있던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 자, 섭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문 밖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 요 여백이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철이라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여정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 구원의 여정으로 돌아오는 우리 섭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섭리가 여기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감사의 조건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달란트에 배를 남기고 싶은데 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입니다. 내 과거. 내 과거가 계속 나를 쫓아가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4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펴놓으세요. 보세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권력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다는 것은 떠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타임으로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 들어가는 과정에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애굽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올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딱 도망쳐 나올 때에, 도망이란 그렇다. 따뜻하게 나올 때에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올무를 건드려요. 너 안 될 거야. 너 여기서 나간다고 택도 없어. 너 망하게 돼. 항상 불안을 물러줘요. 이렇게. 바로가 쫓아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의 과거입니다. 악몽이에요, 악몽.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항상 보면 어렸을 때. 가끔 내가 지금 거기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꿈을 꾸면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찾아와요. 무의식 중에 있는 게 갑자기 팍 발현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이 과거가 추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 습관이죠.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과거가 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다 버려라. 다른 곳으로 가라. 다른 사람을 만나라. 다른 생각을 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온다니까. 우리 신앙이 새롭게 살려고 그러면 과거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못 버려요. 못 버려. 못 버려. 늘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만 안 있거든. 가만 안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핍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구덩이를 하나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공핍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는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할 때마다 고일이 한 번은 꼭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또 벗어나질 못해요. 늘 그때의 익숙한 돈벌이를 찾아가요. 돈벌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술집을 경영을 해서 10의 1조를 10억씩 가져온다 쳐요. 아, 그건 너무 크다. 한 1,000만 원 정도씩 가져온다 쳐요. 술집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목사인 제가 그걸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자기 영혼을 팔아서 번 돈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 돈을 받습니까? 교회가 그분을 도와야죠. 그것을 벗어나서도 충분히 그 재능으로 잘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안 받는 것만 해서 뭐 목사만 잘난 척하면 안 되죠.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는 게 교회의 도리죠. 그렇게 가난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우리 발목을 잡는지. 자, 16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 이 온 회중이 줄여주니.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든 거죠. 자, 4절도 읽어보세요. 16장 4절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들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고비만 넘기면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다 우리 내가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죠? 그 고비만 좀 넘기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정말 많이 주십니다. 정말 썩어도 남을 정도 주십니다. 그 구덩이를 지나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진짜 고통의 시간이죠. 좀 길 수도 있어요.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또 읽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우리 내부에서 무너져요.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무너지느냐? 우상이 들어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싶은데 가정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32장 1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이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 32장 1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불확실해지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 만들게 되죠. 검송아지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이 잘 된 게 뭐가 있냐, 이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요. 여러분, 이 우상은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세가 지금 늦게 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다. 근데 이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내 생각이. 내 생각에 따라 움직여서 됐다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좀 알아들으면 좋은데, 근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도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럼 상담해가지고 할 때 제가 의견을 드리면은 잘 듣는 분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아쉬운 분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조금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는 금송아지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들이 뭔가, 금송아지들이 뭔가, 뭐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그때 신학교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어찌됐든. 아니, 다락방에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작두를 갖다 놨더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몰랐대, 그걸. 엄마가 갖다 놨대. 있었던 일이에요. 뭐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렸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우니까 갖다 놨겠죠. 뭐 거기 복 준다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짜 자식 잘 되고 부모 잘 되게 하는 게 뭐냐?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만이, 요즘은 속이죠. 악한 후 사탄마귀가 속이잖아요. 속삭이잖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남았어요. 같이 잘 손잡고 갑시다. 아멘입니까? 잘 손잡고 갑시다. 우리 교회가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꿈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야죠. 왜 하나님 일을 우리 스스로 제안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왜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제안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 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달란트의 배를 남기게 되고 그 달란트의 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기독교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몇 퍼센트? 60%가 가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40%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